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희망이 돼야 되는데 희망이 되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고, 그렇다고 우리의 힘은 너무 미력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해볼 방법도 별로 보이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대북 관계와 미국 관계, 여러 가지 중국을 비롯해서 이 관계가 지금 심상치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뉴스를 들으면 듣다가 잠궈버리고 싶은 비관적인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대외 관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제일 타격받는 것이 경제적 타격입니다. 이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괜찮으냐? 교회도 여전히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일수록 어쩌면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무너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교인 수는 줄어들고 미자리 교회는 많아지고 목사 수는 더 많아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다 보니까 이 앞에서 목사조차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어디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동성애 문제, 이 부분과 함께 평등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알지만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동조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그 주사위를 쥐고 있는 분에게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어서 해주면 제일 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 혼란의 모습이 오랜 전통과 같습니다. 이 시기만 혼란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사만 시대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다고 능수관 기술이 있다고 해서 경제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신뢰성이 그 근본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성이 뭐냐? 그게 정직성입니다. 정직하니까 믿어주지, 정직하지 않는데 거짓말하는데 믿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제리 화이트라는 박사님인데요,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사람의 정직성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놓은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일반적인 정직이 뭐냐?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정직입니다. 일반적인 정직.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정직하다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정직이 있냐? 법률적 정직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율법적 정직, 법률적 정직이다. 우리가 교통 배우고 저도 가끔 보면 추월할 때가 있어요. 붉은 불이 왔는데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요, 내 눈 좀 감아주시오 그러고 달려요. 그런데 어떤 데는 미련스럽게 서 있을 때 있어요. 아무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뒤에 오던 차가 막 가려고 하다 내가 서가 있으니까 서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분명히 그걸 어겨도 거기 지장이 없는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그 정직이 법률적 정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직이 있는데요, 이건 내면적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내면적 정직. 다른 사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 때문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키는 정직, 이것이 양심적 내면적 정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단순히 기본적인 정직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법률적 정직 수준도 넘어서야 되고요, 이 내면적 정직성을 확보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겉으로 드러난 거 남이 눈에 보니까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그건 곤란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직함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정직하지 못한 혹 거짓말이나 이런 것은 마치 재능처럼, 재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예, 잘 속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내 속이는데 귀재라 이래 가면서, 예. 그러니까 정직성이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똑똑하게 생각하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속는 사람은 저 사람은 멍청하고 속이는 나는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느 쪽이 더 멍청하죠? 속이는 쪽이 더 멍청하죠. 왜? 얼마 못 가거든요. 밟히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 하게 되면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남보다 IQ가 높고 남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다고 착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저 감옥에 많이 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함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느냐? 법을 어기든가 양심을 어길 때에 통쾌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발각이 안 됐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법이 아니면 그 길 가면 안 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그 길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짓되는 것을 큰 이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착각이죠. 남 못 버는 돈도 벌 수 있고 남 못하는 출세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크게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 일선에 있는 분들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됐다가 지금 사퇴하고 하는 과정 속에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네. 겉에서는 얼마든지 바르게 산다, 똑똑하다, 정말로 멋있게 산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서 살지만은 속에 들어가 보니까 꾸중물이고 흙탕물이고 그래서 실망감을 안고 야단법석 아닙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목사가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니 와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별 수 없대.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것,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쉽지 않으니까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지. 쉬운 것 같으면 다 그 길 가지요. 정직함의 오해, 세 번째 오해가 또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 우리가 거짓되는 것을 자기 큰 이득으로 생각하는 이익으로. 예. 슬쩍 이게 남을 슬쩍 속이면은 뭉텅이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한 번만 눈 조금만 감아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은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렇잖아요. 작아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벌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바르게 번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 가지고 적지만은 과부의 동전 한 입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은 것들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린 자꾸 많이 들으면 좋아하실 걸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긁어 모아가지고 많은 것 드리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르게 번 것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번 것을 기뻐하십니다. 쇠퇴해가는 한국 기독교가 살아나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함으로 국가가 부흥한 것이 현실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도 쇠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지금 뭐 전문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할 건 없고 저는 목사로서 볼 때에 나름대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조금 개방해서 선교사들이 잘은 몰라도 그래도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삼자 교회지만 제대로 했을 때에 오늘의 중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소식 들으니까 이 삼자 교회 목사 전도사님들도 설교 원고를 사정 검열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맥시 루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상사의 호감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 합니다. 우리는 칭찬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삶이라 말씀합니다. 아주 지적을 잘했죠.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 진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어떻게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실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라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에게서 난 자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질문 던져.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리고 25절 또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 깊이 새기십시다. 사회가 국가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이 혼란하고 교회가 혼란한 근본 이유는 정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도 물론 저도 뭐 100% 정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는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정직성이 회복돼야 된다. 대통령부터 전부 거짓말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거짓말하고 여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별로 차이 없습니다. 55, 100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되었고 이런 사회 속에 결국은 백성들만 희생을 당하는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우리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제게 들려주신 오세훈 목사부터 정직하고 언성교회 성도들부터 정직하고 이것이 점점 파급되어져서 정말 교인들만이라도 정직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나라를 부강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